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절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비교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 큰 명절, 맥주감사절은 작은 명절, 작은 감사절,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맥주감사절은 보리, 밀, 농사질 때에 하는 거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제 폐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 맥주감사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맥주 농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보리 밀 농사는 우리 논농사와 같은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같이 논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보리 농사를 짓는 게 그들의 농사로 이 포도라든가 이 과일 농사 외에는 보리 농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농사고 수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물이 없을 때 한 잔의 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먹을 것이 지천이고 마실 물이 천지면요, 그 물에 대한 감사,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건강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늘 감사할 때는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 환경에 달려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지요. 작을 때는 감사하는데 왜 풍성할 때는 감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작은 것에는 감사하면서 풍성한 것에는 감사를 못해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풍성할 때 감사를 안 해요. 적을 때 감사하지. 이 감사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감사 안 해도 되고 불만 불평하도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감사지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할 때가 감사절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요즘 직장 생활이 농사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그게 곧 농사 짓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밭에서, 논에서 농사 짓는 것만 농사라고 해요. 작물 재배하는 것만 농사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이 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 농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감사절기를 보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첫 보리 수확을 이게 높은 데서부터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서 먼저 추수한 첫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나중에 계속 추수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외적으로는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감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허보식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끝이라고 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이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영생에 이르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번째 부활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의례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부활의 소망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 아니, 두 번째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두 번째 영생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받는 핍박,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불신자들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나라와 믿음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망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가 맞부딪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결의 현장에서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는 존재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육의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박해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난 사람을 박해한다. 아주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언에서 11절과 12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고난을 당하려고 예수를 누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의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 주님을 쫓는 그 믿음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다 박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간혹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지만은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비난을 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냐? 왜 직장에 충실하지 못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께 열심을 내니까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박해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생활을 해서, 죄된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의로운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단자들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자기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음으로 자기들은 또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얼마나 더 열심히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더 박해를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외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박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쫓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박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의 말씀,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절 3절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걸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로운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박해가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지만은, 핍박을 받는 일이지만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이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운 삶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의를 인하여 핍박받기를 원치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영광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쫓아 살았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가지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예수 믿음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 네.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절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지만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들어가 보니까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요. 부정한 짓을 또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 분의 동료들이 다 부정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정행위로 시험을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변의 사람들이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해서 무시당하고 잘못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믿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고집쟁이, 그러한 광신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것을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설교하다가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과 같이 그 조상의 후손인,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후손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 설교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선지자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바로 전한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셀 수 없었듯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어둠인 세상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누구를 박해?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게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거절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그가 종신진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함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조폭세계를 보세요. 조폭세계를 보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우애 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들하고 같이 살다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씻고 나오면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피를 같이 나누며 사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나가다가도 자기들을 떠나버리면요,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인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왜 가족이 그렇게 박해를 합니까? 이유는요, 그건 다 그야말로 박해를 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참다운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조상을 배신하는 거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집이 망조가 들게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조폭들이 손을 씻고 나가는 사람을 아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복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르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겠다는 거. 사람답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왜 조상을 배신하는 거냐 말이에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쫓아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자기를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왜 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박해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거치고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은 그들은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여러분이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박해를 안 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박해를 안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동일하게 주장해요. 그들이 죽으라는 걸 동일하게 주장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만 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교회 가서 빌고 우리는 절에 가서 빌 뿐이야. 우리는 선앙당에 가서 빌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안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세요. 엄밀히 따지면요, 죄 짓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 돼버려. 늘상 죄를 짓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 우리 사회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론이 죄인이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늘상 죄 짓는 사람들은 사람들 죄인 취급도 안 해요.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 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내가 부정한 행위를 안 하면은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진급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안 받는다는 거는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된 생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의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으면은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건져내는 거지만은 어둠의 세력이 봤을 때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빼앗아 가는데, 자기 소유물을 뺏어 가는데 가만히 있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왜? 자기 백성, 어둠에 속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 둘 뺏어가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박해를 받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가장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왜요?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박해를 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순교자가 나옵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려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몸에 고난을 받게 되지만은 너희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은 네 몸도 네 영혼도 지옥에 간다.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육신의 박해가 좀 온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말이 되느냐?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믿게 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드러내놓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숨어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들 믿으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그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북한의 지하계의 성도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다 발각이 되면은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발각되기까지는 숨어서 예수 믿지만 발각된 후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악하다 말하며 그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나 안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길길이 날뛴다. 왜 그래요? 아니, 당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해요? 복음을 전했다고 왜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요? 그는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이거는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집안에서 쫓아내버릴 뿐만 아니라 아주 가족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출교가 두려워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그들은 감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의 사람을 핍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욕하고 거짓말로 너희들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교회를 비방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자기는 더 말도 못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하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매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떠벌리고 비방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니까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거로구나. 그러니 내가 참다운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이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걸 감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여 줄 것이다. 반드시 나의 고난을 주께서 아시며 나의 눈물을 그 나라에서 씻겨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전날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빛을 받은 후,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핍박을 받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 그거 기억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함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자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건데 상을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거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거로 감사하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뭐 더 많은, 네가 목사로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고난과 핍박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상을 주마, 저는 이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 자와 죽기 전에 겨우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죽은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예수 땡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과 어찌 같겠냐는 거예요. 저는 결코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거래예요, 거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큰 상을 준다.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 좀 수준을 낮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상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에? 절 보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은 얼마나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왔냐? 하는 거하고
아유, 너 왔냐 하는 거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요, 생명 걸고 믿음 지키고 죽도록 주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런 삶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고난을 어떻게 여기냐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냐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면류관을.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거야.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자에겐 박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원래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인내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선진들은 참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린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믿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쉽게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고난을,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면 더 분발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또 전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평안한 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쫓는 삶 속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힘겨워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수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박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박해는 계속되어 여러분이 나가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어제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하면은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 안주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깨어라, 경성해라, 각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